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기도가 잘 이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중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 계속되면 영혼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온도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탓하거나 억지로 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부담을 느끼지만 사실 이런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숨을 고르고 걸음을 바로잡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무뎌질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이 흐려지는 순간을 방치하면 마음은 더 쉽게 멀어지지만 그 순간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영혼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고 은혜가 넘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어떤 걸음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이 나태해질 때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기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도 익숙함 속에서 잊어버리기 쉽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순간도 흐릿하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마음이 지칠 때 우리는 금방 흔들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리지 못한 채 다시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은 다시 단단해지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미래를 향해 걸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기억은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영적으로 지쳐가는 순간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는 일은 신앙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런 은혜의 기록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붙들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당장의 문제를 더 많이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불안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흔적을 차근차근 기록해 두면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 짧은 시간이더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은 영혼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또한 기록해 두었던 은혜들이 반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붙드는 일은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주는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영적 침체는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무기력과 반복되는 피로 속에서 서서히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록은 나태함을 깨우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기록해 두었던 은혜를 떠올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잊었던 감사와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를 떠올리면 지금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록은 단순한 회상이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다시 세우고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가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던 일을 되새기며 마음을 굳건히 했고 그 기억을 통해 앞으로의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순간을 붙드는 일은 흔들리는 마음을 세우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습관을 가질 때 신앙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날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글로 옮기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나를 돌보셨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쳐갈수록 은혜의 기록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태해진 마음을 깨우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둘째, 은혜가 흐릿해질 때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고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이 나태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깊이 이어지는 시간인데 마음이 지치거나 분주해지면 예배가 점점 형식처럼 느껴지고 감동도 이전 같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 입술로는 찬양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신앙의 힘도 약해지므로 우리는 예배의 태도가 흐려질 때 반드시 마음을 다시 세우고 집중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예배는 단순한 의무나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숨을 고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고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들어가기 전 잠시라도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복잡하지만 주님께 집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조용히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고 예배의 흐름을 따라가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예배의 태도를 준비하는 작은 실천은 영적 회복에 큰 영향을 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준비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은혜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예배의 태도를 점검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익숙함 속에서 반복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태도 하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예배는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가사를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일,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며 귀 기울이는 일, 기도할 때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은 모두 예배의 태도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이처럼 예배의 태도는 작은 변화로도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며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예배에서 집중력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깊이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예배는 영혼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나태함이 깊어지는 시기일수록 예배에 더욱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예배의 순간마다 잊고 있던 사랑과 힘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은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시작이 되고 신앙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점이 됩니다. 따라서 은혜가 흐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는 것은 영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말씀과 찬양의 귀를 기울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셋째,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휴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의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영혼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쉽게 지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찾아오는데 이러한 상태는 신앙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이전처럼 잘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며 예배 자리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신앙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비해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휴식이 단순한 멈춤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가져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휴식을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문제는 단순한 쉼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을 보내도 영혼의 무거움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로가 찾아올 때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내어놓고 지금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부분이 무뎌졌는지 차분히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직한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며 흐려졌던 방향을 바로 세워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휴식의 시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멈춰서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마음의 소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마음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주며 지쳐있던 신앙의 호흡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걸음에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재정비의 시간은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이 무뎌지기 쉽고 어느 순간 신앙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다시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시고 지친 자리에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러한 재정비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난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붙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나태함이 찾아올 때 휴식을 단순한 멈춤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는 작은 결단을 세우면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고 은혜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기다리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앞으로 걸어갈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은 다시 밝아지고 신앙의 걸음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하루 일과 중 5분이라도 침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들 속에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아침을 열기도 전에 머릿속은 이미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쉽게 흐려지고 은혜를 느끼는 마음도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일수록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길고 큰 결단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은 영혼을 다시 깨우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소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차분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움직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면 보이기 시작하고 외부의 소리가 줄어들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의 흐름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침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시며 다시 걸어갈 힘과 방향을 주십니다. 또한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도 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복잡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보이지 않던 평안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조용한 시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묶어주고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 됩니다.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이끄는 깊은 순종의 자리이다. 이 말처럼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다시 맞추는 영적 자리입니다. 말과 행동을 비우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느끼게 되고 흐려졌던 영적 감각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묶어주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 중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5분이 길지 않아도 좋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는 작은 결심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작은 시간이 쌓이면 마음의 흐름이 바뀌고 잃었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시간은 나태해진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은혜가 넘치던 그때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흔들리고 마음이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의 마음을 다듬으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